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라는 얘기를 쓰죠. 혹은 많은 교회들은 부활주일 내지는 부활절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해님과 달님, 이 해달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희년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해, 그리고 안식월이라고 하는 어떤 원력, 그 어떤 달 있죠.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더 이상 신약 시대에서는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알려주는 모든 절기를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지키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 날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절기는요, 유월절 같은 거예요. 유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뭐 장막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변덕쟁이십니까? 구약에서는 그걸 요구했다가 신약에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신약에서는 더 이상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냐? 구약에서 그 절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의미가 다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은 더 이상 겉으로 지켜지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모든 절기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절기를 참되게 지키는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된 후로부터 그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지켜오거나 중요하게 생각해온 절기나 기념주일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부활절 말고도 또 어떤 게 있나요?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성령 강림절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감리교 같으면 대림절 뭐 이런 것도 지키고 막 이럽니다. 대림절 처음 들어보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절기를요 지키지 않으면 무슨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님에도 오늘 막 여기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막 이랬잖아요. 부활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이 갖고 있는 그 기리고자 한 내용과 개념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활주일 안 지킨다고 뭐라 그럴까요? 막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활의 의미를 더 한번 깊이 묵상해보자, 살펴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부활은 뭘 전제로 하는 걸까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두 가지의 참된 의미를 함께 바라보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이게 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죠.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27장 50절. 이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전
한 9시쯤 달리셔서요 오후 3시경 돌아가셨다고 해요. 십자가 형벌은요, 여러분 그 옛날에 형벌이 죽이는 사형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인격적인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고대 사형 방식 중에 가장 인격적인 방식, 참수형입니다. 목 자르는 게 가장 인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한 번의 고통 없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인격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요, 나를 날카롭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 돈 안 주면은 나를 안 간다 그러죠. 그럼 막 목을 몇 번을 쳐야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보내주는 방식은 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목을 한 번에 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사형의 방식은 어떤 형벌이었나요?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형. 십자가형은요, 그 사람을 최악의 고통으로 밀어 넣으면서 서서히 죽이는 형벌입니다. 금방 죽는 형벌이 사형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은요, 두 가지의 요인 때문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죽습니다. 과다출혈 그리고 질식이에요. 십자가에 몸을 매달잖아요. 이제 몸을 매달고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피가 계속 흐르겠죠.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흐를 정도로 하지 않아요. 서서히 흘려서 죽게 만듭니다. 거기다 이게 매달려 있으면은 우리는 이 지구는 중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몸을 계속해서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근데 끌어내리면 끌어내릴수록 여기가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몸이. 그리고 점점 내려가면 숨 쉬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들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들숨 날숨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점점 이제 피가 흐를수록 체력이 떨어지니까 몸을 들어 올리는 일이 서서히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끝내 사실은 십자가형은 과다출혈보다도 질식사로 죽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한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때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이게 땅이 진동한다는 건 뭐가 일어났다는 건가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막 터졌대요. 여러분, 돌이 터지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돌이 터지는 소리 들으신 적 있습니까? 되게 작은 돌도 터지면 소리 엄청 나고 막 장난 아닙니다. 저는 저 때 그걸 봤습니다. 그 뭐죠? 대리석이라 그러나요? 거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우는데 그거 너무 뜨겁게 달구면 돌 터지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엄청 소리가 큽니다. 그게 고작 요만한 대리석 판 하나 터지는 것도 막 소리가 엄청난데 바위들이 터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위들이 터지는 일이 일반적인 일일까요? 그 바위가 터진 것도 아니에요. 바위들이 막 터졌대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먼지와 함께 땅이 흔들리고 두려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활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부활이 뭐를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 50절에서 나오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라는 표현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시편에서 누가 이 표현을 하냐면요, 고통받는 화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에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 고통을 외친다, 호소한다, 이제 이런 장면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통을 호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는 그때까지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지하신 채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죽는 그때까지도 사람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실 사람임을 포기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받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심만 유지하시고 사람임을 포기하면 예수님이 받는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모든 고통으로부터 예수님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까? 자신의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려고 할 때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인간됨을 계속 포기하라고 종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사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면 이 돌들로 지금 막 굶어서 고통당하지 말고 광야에서 돌들로 떡 만들어서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갖고 천사들이 너를 떠받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십자가 이런 거 말고, 네가 고통받는 거 말고 훨씬 더 그냥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너를 증명해. 왜 이런 거를 요구합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다 뭘 포기해야 되는 거냐면 인간됨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됨을 포기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되심을 포기하는 그 순간 뭐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 구원 프로젝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어야 됐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간됨을 포기했다면 그때 뭐가 바로 엎어지는 거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시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야 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에 대한 형벌을 남김없이 다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영혼이 떠나셨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발적으로 생명을 버렸다고? 그럼 예수님이 자살했다 뭐 이런 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의지로 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혹시 가능하거든,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혹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으셨죠. 사실 예수님이 능력만 사용하시면은 뭐 잡으러 오는 로마 군대들 막 딱밤만으로 다 물리칠 수도 있는데, 다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순순히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붙들려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말씀으로 남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심으로 육체도 그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 가운데 처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었다고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데요?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예수님이 이루신,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 장면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나요? 51절. 예수님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뭔지 아십니까? 휘장은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는 성전에서도, 그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유일하게 정해놓으신 장소인 지성소와 지성소 밖의 다른 모든 공간을 구분해 놓는 장막을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시겠다고 정해놓으신 곳이 지성소인데요, 거기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인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1년에 단 한 차례였습니다.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안수한, 그리고 안수해서 죽인 제물의 피를 휘장에다가 뿌리면서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그 휘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에도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끈과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밖에 사람들은 그 끈을 쥐고 있고. 왜 그렇습니다? 들어가 갖고 죽으면은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기에 또 그 사람 주스로 들어갔다가는 떼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조차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지성소였거든요. 그러니까 휘장문은 아무나 열 수도 없고 열어서도 안 되는 문이에요. 왜?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기에 거하시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은요, 높이가 18m입니다. 폭이 9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다 그 두께는요, 각기 24개의 줄에 실로 된 72개의 따은 가닥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닥이 24개의 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묶은 게 72개인 거예요. 실이 막 두께가 이만합니다. 그거를 실제로 복원해 놓은 게 저기 우리나라에 어디더라? 저 가평 근처에 있어요. 거기 어떤 교회가 그 성전의 지성소와 그 어떤 휘장 이런 걸 모양을 복원해 놓은 게 있어서 저 옛날에 견학 가서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두께가 이렇습니다. 휘장 두께가.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뭘 갑자기 막 함부로 열어 제낀다든지 찢는다든지 이러는 거는 불가능해요. 칼로도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꺼워갖고. 그런데 갑자기 그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도 아니고 그 18m 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번에 쫙 찢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함부로 그걸 막 찢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여러분, 동시에 휘장은요, 성전 자체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전과 성전을 책임지는 자들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즉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함부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됐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많은 제사장들은 그 본연의 의무를 잃어버린 채 탐욕에 젖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성전을 자기의 이권을 배불리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성전에 가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장사하는 게 그 예수님 당시 시대의 불법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근데 멀리서부터 그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오다가 상처를 입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도루묵이 돼버리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이 사람들의 편의와 그것을 배려한 게 성전 근처에서 혹은 성전의 그 겉에 뜰에서 흠 없는 것들을 시가로 이렇게 싼 값에 제공해서 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원래 허용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은 아주 부패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일파가 아주 부패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격의 몇 배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멀리서부터 끌고 와서 흠이 없다고 해도 그 검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 일파예요. 그러니까 갖고 와도 안 받아줘. 근데 그 장사꾼들에게서 사는 것을 표식이 있어갖고 그건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 갖고 성전의 재물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뱃속을 채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걸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다음과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휘장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 휘장의 대표인들로서 거룩해야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한 자들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타락은 뭘 보여주냐면 그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와 같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사용하여 장악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면서도 끝내 누구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아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에게 달려있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 뒤에서 이 모든 것을 획책했던 악한 세력들이 이와 같이 찢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휘장은 모와 모 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이라고 했네요. 지성소와 그 바깥을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즉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장막인데 이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사실 지성소의 휘장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원래 제물을 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성이. 그러면은 먼저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 제물을 죽이고 불태워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저렇게 피 흘리고 각이 떠지고 불타서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말하는 첫 번째 고백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과 이거를 알게 하는 게 번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나아가면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몸을 깨끗이 이제 그때부터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 대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소라는 지성소 이전에 있는 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즉 지성소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 의식들을 수행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나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닌가요? 양 잡으십니까? 막 물두멍 설치해갖고 막 씻고 나옵니까? 아니, 뭐 어디 진설병 있었고 떡상 먹고 먹으려고 했는데 너 제사장 아니잖아요. 막 치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원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나올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이자 회복인 하나님에게 마음껏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 대한 생명의 복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과 더불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지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지진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상징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심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이 심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심판,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심판은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이자 그 죄인들의 배후에서 죄인들을 조종하고 죄인들을 묶고 죄인들이 날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탄, 다른 말로 옛 뱀을 향한 심판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일이 수천 년 뒤에, 수만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악한 자,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장면이었어요. 와,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옵니다. 52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장면은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들도 뭐라 그럴까요? 되게 어색해하는, 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죽을 때요 무덤들이 막 열렸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막 진동할 때 무덤들이 열리고 자고 있던, 그러니까 무덤에서 막 술 먹고 쓰러져 자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죽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살아난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3일 뒤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53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도 어디에서 나와서 무덤에서 나와갖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해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어디 예루살렘에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아요. 위에 52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몇 명만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몇몇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게 성경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때 부활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해갖고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여러 일들이 나타났어요.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덤을 열리게 했어요. 자고 있던, 죽어 있던 어떤 성도들을 일으켰어요. 성경은요, 이 부활한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죽은 하나님을 깊이 믿었던 신실한 자들인지, 아니면 예전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대박 아닙니까? 근데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오늘의 본문은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성도가 일어난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 망해버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3절 구약 성경이거든요. 여기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에스겔아, 너는 대언하여 내 말을 대신 전하여 그들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원래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쓰였냐면요, 당시 남유다가 멸망해갖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상태를 무덤으로 비유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바벨론, 진정한 이집트, 진정한 포로의 상태인 죽음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거룩한 성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구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온이라든지 아니면 시온산 위에 있는 성이라든지 아니면 거룩한 성, 이런 표현들을 써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자들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의 부활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최악의 죄인으로 몰려서 죽으셨던 그분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다른 성도의 부활을 일으켜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됐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때 마태복음 27장에서 부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했지만 금세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살다가 또 죽거나 이랬을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죠.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하게 될 것임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신약 성경이고요. 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전. 15장 제일 뒤에요. 거의 16장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15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요거는 저 뒤쪽에 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할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를 통해서 다음 열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맺히게 될 건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했던 이들은 잠시 부활했다가 다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활은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결국 부활하게 될 것임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 군인들이 지진과 또 그 일어난 일들, 이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이자 유대인들의 최악의 적군인 로마인들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무리들은요, 이걸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할 때 이거 뭐야? 바알세불,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저주하고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자 로마인이었던 백부장과 그의 무리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이거 신이 개입해서 일으킨 일이 맞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다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일을 일어나게 만든 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자들이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인 그들이 보고 느끼며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 이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로마 병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7에서 37절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 이 로마 병사들이에요. 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갖고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아요. 그냥 혼자 빨가벗겨져 있는, 이거 이제 고문하기 전에 다 빨가벗기거든요. 빨가벗겨져 있는 그에게 온 군대를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이제 자주색 천으로 된 천이에요, 천. 이거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빨개 벗겨진 사람한테 두릅니다. 근데 원래 홍포는요, 누가 입는 거냐면 개선 장군이나 왕이나 황제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때 입는 옷이, 아무나 못 입는 거예요. 근데 빨개 벗겨놓고 그걸 입혀요. 무슨 말입니까? 네 왕이라면서, 네가 왕이라면서 이까짓 게 무슨 왕이야? 지금 우리한테 끌려와서 빨개 벗김 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주제. 그래, 그 왕이라고 치자 이러면서 모욕하기 위해서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홍포를 입히고, 왕이면은 뭐 있어요? 왕관이 있어야지. 그래, 왕관 하나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저기서 가시 뜯어다가 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꾹 씌워주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이제 막 가시 하나하나 바뀌는 거죠. 그 가시가 무슨 잔가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긴 거예요, 긴 거. 이걸 꽉 누릅니다. 그리고 왕이면은 그 왕의 지팡이 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왕의 지팡이라면서 갈대 하나 꺾어다가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힘도 하나도 없고 이제 완전 고문당했고 다 지쳐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왕이라면서 왕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잖아요. 무릎을 꿇으면서 희롱하여 놀리면서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괴롭혀 놓고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우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로마인 병사들은 그런 대우를 예수님에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인은 이방인이었고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잘못 대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했다고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자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로 맞이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자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강도를 살려주시오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자의식 과잉이라든지 과대망상으로 몰아갔습니다. 로마인들은 오직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인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예수 자신이 썼다는 이유로 반역죄의 근거로 몰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진심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군인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롱과 경멸과 왜곡된 시선이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으시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사항들, 형벌을 다 짊어져야 될 것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야 될 것을 수행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프로젝트를 참되게 이룬 성취였으며 예수님의 죽음이 그걸 참되게 이뤘다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 세상에 증명하는 나팔소리였던 거예요. 묵상과 적용.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죽음이었어요. 늘 우리가 기도나 다른 고백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죠. 또한 범죄한 자로서 누구의 지배 가운데, 누구의 노예로서, 사탄의 노예로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에게 침뱉고 그의 머리를 치고 그의 갈대를 빼앗고 조롱하던 게 우리의 운명이었다고요.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너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마다, 그 거룩함으로 멀어가면서 네 마음대로 살 때마다 너를 구원하러 온 분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때리던 게 너의 일상이야. 너의 모든 일상이 그분을 거부했던 것들이야. 죄에 대해 죄를 쌓으면서, 죄에다가 죄를 쌓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삶에 형벌을 더해가던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 하나마다 영원한 형벌인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모든 걸 다 받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형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우리 대신 다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다 치르신 거예요.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를 지배하던 자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끊어내사 그 모든 지배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유하게 하신 거라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인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는가, 죄의 노예였던 자가 어떻게 풀려나는가를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새롭게 함, 죄와 사망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예수의 부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께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께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시는 그 연합을 이루셔서 그분의 죽음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사 우리를 그분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입은 존재로서,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그 첫사람 아담 있잖아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셨다. 자유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풀려난 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새롭게 된 새로운 존재이자.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됐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잖아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인 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하고 함께 죽고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요, 오늘의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요, 무덤에서부터 나옵니다. 저는 구례동에 사는데요, 아파트에 사는데요, 단독주택에 사는데요, 무덤에서 안 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사망에 그냥 매여갖고 날마다 죽음에 가까운 행동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죽음의 냄새, 세상의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무덤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 모습이 진짜 생명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이리저리 헤매이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갔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온갖 죽음의 냄새밖에 없어요. 죽음의 향취, 죽음의 발자국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새롭게 된 교회는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온다는 건요, 이전의 삶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약한 삶의 모습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회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다시금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은요, 귀신들하고 귀신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거주하기 원하는 곳이에요. 거라사 광인 얘기 보셨죠? 거라사 광인이 어디에서 거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고 나와요. 어둡고 축축하고 눅눅한 공기와 쾌쾌한 냄새가 지배하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거할 곳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이 거할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나와서, 열린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부활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들어갔나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활의 삶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삶이고요, 부활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성지, 즉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이런 말 잘 안 써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거룩한 땅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가 진짜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성경 탐방 뭐 이런 거지, 성지순례라는 말을 더 이상 잘 안 씁니다. 뭐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써왔으니까 이제 뭐 쓰기도 하지만, 거기는 거룩한 땅이고 여기는 악지 막 이런 곳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지요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거든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것은 자신의 부활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한 자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거룩한 성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한 모습, 즉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명하고 나타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잖아요.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걸로 자기의 삶을 다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사실,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많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와, 얘는 완전히 옛날에 죽음과 같았던 삶을 살았던 자인데,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았던 자인데 어찌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가, 완전히 이전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가. 가진 것은 이전과 동일하고, 아니 이전보다도 더 적어졌는데도 어떻게 그 전에 세상에 매여서 절절매면서 그냥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누리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완전한 몸의 부활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이 2번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도발적인 얘기죠. 막 어떤 분은 이거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은 이한길 목사 저 어디 2단, 3단, 4단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부활이 2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시록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 내지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거듭났다 이런 표현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거듭났다는 건 born again,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다시 살아난 겁니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당대의 율법학자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거듭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막 이런 헛소리를 찍찍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믿음으로 죄가 씻김을 받고 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됩니까? 뭐가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의 영이 새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맛본 자로서 이전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 세상의 삶, 죄 짓고 죄를 사랑하고 이랬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상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 세상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상은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상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자,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부활하면 안 됩니다. 모두 부활해야 되냐면 육도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육은 언제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모든 약한 육신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강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막 아프면 게을러져요. 게으른 것도 죄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좀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막 포기해버리는 일들도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에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를 수 있는 참된 몸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날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부활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교회는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이전에 한번 죽고 살아났으니 됐다가 아니고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와 아직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 단번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2번 죽으신 거 아니죠. 2번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때 단번에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살아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 죄인 아니다. 너 옛사람이 죽은 걸 보니까 너 죄인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의를 완성한 예수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너 의인, 살아있는 자가 맞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겨짐 받는 것은 변하지 않으나 실제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은 때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젠 죄와 싸울 수도 있고요,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죄에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일을 날마다 속이려고 합니다. 날마다 왜곡하려고 그래요. 여러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만들고, 아니야, 너의 옛사람은 살아있어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너는 새 사람으로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자로 날마다 여겨야 됩니다. 날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살아났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살아난 자의 의무요 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살아있지 않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속인다고. 여전히 옛사람의 뜻과 방식을 따라서 살라고요.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요. 요청하기도 하고요. 막 간청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가진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막 우리를 억압할 때도 있고 막 살살살살 긁으면서 제발 그렇게 살아줘. 그게 너한테 진짜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며 사탄의 계략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믿음으로 외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 살아있다고 속이는 그들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면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날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은 옛사람인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중생한 우리, 거듭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누가 다시 사셨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각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No. Impossible.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사탄이 가리고 싶어하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성도, 곧 교회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태까지 여러분 배워왔던 복음 있잖아요. 그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게 우리랑 무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